감기 몸살이 걸려서 좀 목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소리가 전달될 때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 구절을 제가 찾아서 읽었는데 여기서 공통되는 사람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면 누가도 나오고요, 또 마가도 나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세 구절 가운데 오늘 믿음의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치유의 설교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나아갈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정하게 됐는데, 제가 이 전에 아까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적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본문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어떻게 우리 마음에 주실지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오늘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 세 구절 가운데 한 사람의 제가 그 인물을 제가 소개할 텐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데마. 오늘 세 구절에 공통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데마가 나오죠. 이 데마를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왜 이 사람을 나누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시면서 뭔가 하나 딱 느낌이 오셨던 구절이셨을 거예요.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먼저 모두 다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 물론 감옥에 있었을 텐데, 그때가 AD 62년경, 예수님이 탄생하고 62년 정도 흘렀을 때 첫 번째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쓴 편지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는 한 5년 정도 흘러서 AD 67년 정도에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의 골로새서 빌레몬서 첫 번째 감옥 갇혔을 때 65년경에 그때 바울이 이 데마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아주 친근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나의 동역자 데마라고 부를 정도의 어떤 긴밀한 사랑스러운 표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 디모데후서 5년 정도 흘렀죠. 그래서 5년이 흘러서 디모데후서에서는 데마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세상으로 떠난 데마라고 오늘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사이에 이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변했습니다. 변했고 두 번째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바울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죠. 변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바울 입장에서 굉장히 우울한 여러분 이 편지 서신입니다. 근데 굉장히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5년 동안에 변질되어서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바울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가룟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모든 12제자를 훈련시키시고 양육했지만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조차도 하지 못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안타깝지만 이 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았을 때에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목사라고 변질이 안 될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문다고 변질된 게 아닙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그 믿음의 신앙이 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이 장면은 바울이 어떤 때냐면 여러분 순교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힘도 없죠. 감옥에 갇혀있죠. 늙고 힘이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편지의 내용을 보내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345쪽입니다. 하셨습니까? 읽어볼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자기가 순교할 것을 이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제가 나오는데, 전제가 뭐냐면 이게 원에 붙다 따르다라는 건데, 이게 구약에 여러분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뭐 속죄제, 속건제, 뭐 화목제 이런 제사법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제사법인데, 이거는 어떤 제사법이냐,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 의식입니다. 근데 이 전제는 단독적으로 드릴 수가 없고, 예를 들면 뭐 화목제를 드릴 때 같이 드린다든가, 뭐 속죄를 드릴 때 함께 곁들여 드리는 이렇게 제사법입니다. 근데 근데 이 전제의 특징이 뭐냐면, 만약에 물을, 포도주를 이렇게 땅바닥에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죠. 예, 없어지잖아요. 뭐 스며들거나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나의 전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사라질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 이런 때에 지금 편지를 디모데후서에서 데마를 표현한 거예요. 이 데마가 신앙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를 떠났다라는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너무 추워가지고 올 때 이렇게 디모데한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좀 따뜻한 겉옷을 좀 가져달라.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복을 충만하고 이런 바울은 뭐 병자도 많이 고쳤잖아요. 그럼 이런 신앙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하면 추위도 타면 안 되죠. 늙었으니까 나이 먹었지만 성령 충만하니까 배고픔도 느낄 수 없죠. 아니에요. 굉장히 인간적인 거죠. 지금 죽음을 앞두고 지금 말년에 죽음을 기다린 연약한 노인의 모습을 자기는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 가면서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위해 달려왔지만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다? 연약하다. 나의 모습은 초라하다. 나의 모습은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럼 이런 모습은 시간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 겪어야 될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좀 마음이 계속 좋지 않는 것은, 제가 바울을 얘기할 때마다 좀 기쁘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 평소 자기 손으로 천막일을 하면서 고생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복음 때문에. 근데 지금도 이 말년에 몇 번 죽을 꿈이 넘겼죠. 사도행전 보면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년에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생고생하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예, 늙어서 추워서 겉옷 좀 갖다 달라. 감옥에 안에서. 더군다나 내가 믿었던 그 대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배반한 건 아니지만, 예수를 배반했지만 내가 열심히 양육시켰고 같이 갔던 그 5년 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자가 5년 만에 변했어요. 굉장히 여러분, 이건 아픔이에요. 목회자로서는 있잖아요. 이건 진짜 아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목회자한테 뭐 밥을 사주고 감사하고 뭐 사주고 감사하지만 더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적으로 커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대마가 5년 만에 변질이 됐으니,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감옥에서 마무리를 했을까요?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때로는 이 결핍이 예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들 여러분 있잖아요.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들 다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말 잘도 잘해요. 그러면 되게 잘할 것 같죠, 목회자가. 마음 편, 여러분 만에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우리가 바라요. 모든 자녀가 속도 안 새기고 다 잘해, 알아서. 그러면 부모함이 정말 좋죠.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때로는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라는 시간들을 더 줄여버립니다. 제 말씀이 좀 이해가세요? 내 삶 가운데 좋아요. 난 문제 없어. 잘 살고 있고, 내 자식들 문제 없고, 내 남편 문제 없고, 아내 문제 없고,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없어져요. 근데 이런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도록 하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바울이 이 죽음 직전에 이런 아픔을 이 사람한테만 겪은 게 아니고요.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또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찾으셨습니까? 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아멘. 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구리 세공업자, 그러니까 뭐 구리로 뭘 만든 사람 같아요.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이름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인데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다? 해를 많이 입혔대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14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할 겁니다. 저는 너무 싫어요. 저는 디모데 후서 4장 14절에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거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년에 1, 2년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바울이 이게 저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막 겁이 나세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알렉산더도 바울한테 해를 입혔지만 데마가 더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줬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년 전에는 데마가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덜 친한 사람과 친한 사람이 성취 주는 게 다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덜 친한 사람이 하는 거야.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데마가 5년 만에 이렇게 변했어요. 5년간의 어떤 진실과 우정들을 버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바울에게 대해서 큰 실망이 됐다는 것이죠. 그 데마는 세상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5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데마한테. 근데 우리는 이거를 추측할 수 있을 뿐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데살로니가로 갔거든요. 근데 왜 수많은 도시 가운데 데살로니가로 갔을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향락의 도시였어요. 그럼 그냥 떠나갔다면 어떤 도시에 떠나갔다 그럼 이해할 텐데 왜 그 수많은 도시 가운데 데마가 그 시절 예수님 그 시절에 바울이 살던 그 시절 때 쉽게 말하면 그거죠 뭐 홍대 뭐예요 홍대 무슨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환락의 도시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데마는 이미 작정한 겁니다. 그냥 예수님 내가 바울 싫어 이게 떠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정말로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추구하는 그 도시로 떠나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실수한 게 아닙니다. 작정한 겁니다. 작정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몇 군데 우리한테 경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해서 혹시나 여러분들 시험 들까봐 걱정했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 우리 하면서 겁주려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이 끝까지 지켜가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서 성경은 몇 군데에서 우리한테 경고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서 2장 2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서 제가 이 설교를 잘해서 또 헷갈릴 수 있어요. 베드로서는 베드로 썼죠? 그렇죠? 찾으셨나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서 2장 22절입니다. 22절 죄송합니다. 예, 베드로서 2장 22절 천재 찾으세요. 우리는 성경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보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놓았다. 네, 그가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놓았다.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죄에서 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짓지만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고.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 어떤 뜻이죠? 자기가 토했던 곳에 누웠다는 거 돌아버린 것은 내가 죄 가운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표현 썼잖아요. 깐난하게 할 때는 자기 똥 싸고 뭉개잖아요. 왜 뭉갤까요? 능력도 안 되지만 더러운 줄 몰라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그런 행위를 하면 부모 옆에서 어떡하죠?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처음에는 예수 모를 때 몰랐어요. 대마도 예수 믿을 때는 정말 잘했단 말이죠. 근데 5년 사이에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간 거예요. 히브리서 또 찾아보고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357쪽의 말씀이 기록됐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반사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지 말며 영신 때문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우리한테 뭘 선물로 줬죠?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성리의 역사, 구원의 역사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가는 것은 뭐냐면 예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예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6절에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성령이 떠나면 그럼 성령이 다시
옳지 말지 우리 장담할 수 없어. 저 무슨 말씀이죠? 또 하나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3장. 에베소 뒤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20절. (321쪽) 빌립보서 3장 18절 20절. 요즘 이런 설교하면 성도들이 교회 안 온다고 했는데 저는 왜 이런 설교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히브리서 3장 18절 20절 찾으셨습니까? 자, 이렇게 읽을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려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에를 생각하는 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 빌립보서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우리한테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회한테. 제발 너희들은 이제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십자가 원수 되지 말라. 그날이 경험했다면 제발 배교하지 마라. 이거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복음을 회방하는 것. 그러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 하늘의 것을 버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것. 이 모습이 대만한테 있었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바울이 우리한테 권면을 마쳤습니다. 한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쫓아다녔고 따랐는데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그 첫사랑이 있었는데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추측하시는 또 하나 뭐냐면 바울이 첫 번째 감옥에 갇힐 때는 대모가 잘했죠. 두 번째 갇혔을 때의 그 심경의 변화는 전 그랬을 것 같아요. 대마가 바울이 여러 기적과 표적 경험을 했고 추측하는 거는 근데 처음에 감옥에 갇혔을 땐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제 늙어서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대마한테 바울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걸 복받죠. 근데 삶이 결론이 바울처럼 끝에가 이렇게 볼 때는 세상적으로는 별로 성공하지 못한 삶으로 마무리됐을 때 우리가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계속 믿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제가 볼 땐 대마가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쉽게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평생 기도하고 예수님 믿었던 그 모습들이 뭐 중간중간 괜찮은데 말년에 죽어갈 때에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정말로 좀 빈털털 여러분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런 분들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 믿을 수 있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맞아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간호대학 교수님이 엄마 아빠 여러분 인생 비참하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만은 남의 모습이 아니라 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여기 우리가 대마가 세상으로 갔다라는 걸 원어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원어는 이 세대라고 표현해요. 이 세대, 그 세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인데 그 로마서 12장 1절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 이처럼 살아가사. 그러니까 하나님 보는 세상과 우리가 보는 세상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세상이 정화되어지고 그 세상이 구원의 길로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타락한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구원의 그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그 세상. 이 세대에서 사람들이 쫓아가고 좋아하는 그 추구하는 그 세상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데살로니가 도시로 가고 있어요. 말씀을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88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388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찾으셨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사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리라. 우리가 세상이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여러분 달라요.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은 있잖아요. 조건부잖아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게. 이것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사랑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이 세상 사랑하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세 가지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입니다. 그럼 안목의 정욕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 이거 좋대. 이거 하면 너 잘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이 뭐냐면 쾌락입니다. 쾌락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가 부부로서 또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 있잖아요. 부부가 지켜야 될 것들. 또 부모와 자식까지 지켜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버리고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뭐냐면 이생의 자랑, 인기, 권력, 자기 자랑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보면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죠. 그러나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해요?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예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가는 것은 일시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영원한 것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잠시 그에게 준 쾌락을 쫓아가 자기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럼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할 때에 우리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그 전부잖아요. 하지만 바울이 죽음 후에 그가 아까 읽었던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거야. 라는 것은 그 이후의 삶을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세상의 것은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볼 땐 초라하고 연약한 그 노인네 그 바울의 그 마지막의 그 순간은 하나님이 놀랍던 영광의 자리에 그를 세우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이 세상을 사랑해 예수를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였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데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데살로니가 가서 더 성공한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예수 믿지 않아도 교회 나오지 않아도 더 성공된 삶을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면 자꾸만 그것을 우리가 벗어 던지는 겁니다. 영원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임을 우리 공간을 채워가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영점이 뭐냐?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뜻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만은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자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는 성공자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대마가 될 수 있고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여전히 대마가 될 수 있고 기도를 드리면서 여전히 자기 사랑에 빠져서 세상 사랑에 빠져서 대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울타리를 기준을 모르겠어요. 왜? 저도 항상 마음속에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들어가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너머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힘든 게 싫고요. 어려운 게 싫고 무시당하는 게 저도 싫고 가난한 게 정말 싫습니다. 저 싫어요. 그래서 세상에 자꾸만 제 자신을 감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무릎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제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눈물 흘리고요. 그래서 더 약함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결핍이 도리어 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오늘 찾아보고 끝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291조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까지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291조입니다. 찾았습니까?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다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보여야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것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다 비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는 이걸 붙이면 돼. 세상 가운데는 이름이 없는 사람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유명한 자고요. 세상 가운데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세상 가운데는 가난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세상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 저는 이 9절 10절을 여러분 한마디로 함축하면 생명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볼 때 여러분들 그래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진 분들은 이 땅에서 멈추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나누게 될 것이죠. 우리가 40일 금식기도 릴레이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거기 안 쳐줘도 상관없어요. 며칠간 여러분 그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세요. 우리가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부터 1년도 갈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됐잖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복입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을 쫓고 오늘 한 주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낙심되고 좌절하고 아까 아이들한테 제가 그 말 했잖아요. 기도하기도 싫을 때도 있고요. 제가 예배당 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 꼭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놓지 마세요. 그걸 놓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회복시키시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우실 겁니다. 네. 그것만 잊지 않고 하시면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내공을 갖고 사시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하라 주님만 바라보고 쳐다본 적 살리라 이 말씀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과 벌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영원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때로 삶 가운데 결핍한 이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가난하고 바보스럽고 또한 안타까워 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결핍됐기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예수 십자가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주님께 더 나아가고 우리가 건강이 부족하니 주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가 더 세상 가운데 업신여김을 당하니 그래서 더 나아갑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는 연약한 것이고요. 십자가의 은혜는 약한 것입니다. 남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죽음이 다 끝났다 외칠 때에 예수님 십자가를 당당하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고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그 전능함을 삶을 통해서 증거토록 주께서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